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의 성경 일도가는 꿀송이 보야키티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1년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에서 24장까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들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루에 3장 이상씩 읽고 공부할 때도 있고 3장씩 평균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짧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 20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도피성.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빨, 복수하는 그런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사람을 실수로 누가 잘못해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 살인자가 된 사람은 자기도 죽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상황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산에서 나무를 하고 두 사람이 있다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칵 찍었는데 그 도끼자루가 혹 빠져버려 갖고 그 옆에 나무 하는 사람한테 가서 칵 그냥 대가리를 때려갖고 죽어버렸다. 전혀 무슨 살인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서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그냥 날아가 버려갖고 잘못해서 실수로 본의 아니게 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제 그 친척이나 가족들이 이 사람을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으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6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3개는 요단강 동편에 3개는 요단강 건너서 이쪽에 3개 해가지고 그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별의별 사고가 다 일어나잖아요.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피성에 있다가 언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대제사장, 자기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교체되면 완전히 자기 이제 그런 과오가 다 용서가 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구약의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왜 그런 제도를 만드셨냐면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걸 만든 거죠. 구약의 이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 죄인들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보호를 해주시고 지옥의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구약에 죽으면 그 도피성에 피한 자가 해방되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은혜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니.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묻고 장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에 댕긴다 그럽니다. 나는 불교단계. 그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탤런트들도 있잖아요. 영화 배우들도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들의 섬길 자를 택해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절에 다닙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아나운서, 스타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종교야.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당에도 다니고 나는 절에도 다니고 나는 모든 신들이 다 주고. 어떤 사람들은 무속신앙, 무당한테 돈 갖다 바치고 점괘 받고 굿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저와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겨야죠. 하나님만 섬겨.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비장한 호소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고 도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우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질투하신 하나님에게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미래를 깨트려 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속성을 낱낱이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말은 연열이 반가듣기 잘하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한 세대가 지나가고 신앙이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수되지 않을 때
그 후에 백성들이 사사기, 이제 내일부터 공부하는 그 사사기서에 가보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매맞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이 악순환이, 배드 사이클이 계속, 그런 이불 사이클이 계속되는 이제 사사기서가 내일부터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 그 백성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은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들이 시방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께 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수해서 자자손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이런 가정이 제일 복된 가정인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읽으면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했지만 집 나간 우리 아들 존을 보십시오. 존이 5개월 때, 생후 5개월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존의 엄마가 존을 자기 등에 업고 온 거예요. 존의 엄마가 존을 자기 등에 업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존의 엄마가 뺐다고만 남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이즈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소문을 이 존의 엄마가 듣고 아이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도 이 에이즈에 걸려있고 이 아들도 나 때문에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났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 아이를 돌보줄 어떤 사람들이 자기 엄마 생각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동양에서 온 목사님이 저 에이즈 고아들을 돌본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또 그런 소문들은 또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5개월 된 그 존을 등에 업고 에이즈에 걸려 뼈만 앙상한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아들잠 좀 돌봐 주세요. 우리 아들도 이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아줌마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믿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셔야 천국에 가고 또 천국에서 이 아들을 볼 수가 있지 예수 안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5개월 된 존을 우리 집에 놔두고 이 엄마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은 생후 5개월 때부터 제 자식으로 우리 집에서 크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즈에 걸려있는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사랑을 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지내왔죠. 그랬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다 커서 말썽을 일으켰어. 나는 우리 존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아이인 줄 너는 알아야 돼. 이 아이가요. 내가 같이 대해서 살 때 네 커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꿈이 뭔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비록 에이즈 고아들이고 자기들도 에이즈에 걸려있지만은
꿈이 있어야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가 맨날 보는 게 나니까 자기는 커서 나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대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몸에 어찌했을까? 너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렇다고 걔한테 그런 병이 걸려 있다고 말은 못하겠고 네 목사님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안타깝겠나.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우리 존을 애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 저는 1년에 2번씩 이 나라 보건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피검사를 시키거든요. 에이즈가 걸려 있더라도 얼마나 더 심한지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약을 쓰는 게 다르거든요. 마지막 죽기 전에 너무 심각하다. 우리 이 아이의 피에 전혀 병균을 대항해 싸울 그런 백혈구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중한 자에게 주는 약을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1년에 2번씩 6개월마다 아이들 피검사를 하는데 우리 조은이가 6살 때인가 어느 날 보건소에서 결과가 왔는데 조은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이 아이는 옛날부터 늘 포지티브 환자였는데 왜 갑자기 정상이 되냐. 그리고 다시 조은만 따로 데리고 가서 따로 피검사를 했어요. 이게 검사가 잘못된 줄 알고. 근데 재검사 결과 역시 우리 조은은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피 속에 있는 에이즈 균을 제거시켜 주시고 고쳐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 아이가 우리 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아이가 커서 목사님이 되면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아프리카에 많은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이 자기 죽을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되시겠냐 해서 기대감이 많았어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일 대답을 잘하는 친구가 우리 존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고 별로 믿음이 그렇게 영성이 없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얘가 조금 영성이 약해지고 자꾸 컴플레인을 잘하고 불평을 잘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지 고집대로 뭐든지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얘는 좀 영성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1년 동안 선교단체, 한국으로 말하면 예수전도단 같은데 그런 데를 들어가라고 했는데 얘가 거기서부터 반항을 시작해. 안 가겠다는 거야. 네가 만약에 안 간다면 나도 네 대학 후원해 주고 네 결혼할 때까지 책임져 주는 거 나도 못한다. 네가 순종을 해야 내가 도와주지. 부모에게 순종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재미가 있어서 널 도와주겠냐. 1년 동안 그 영적인 훈련 받으면 참 네가 대학 공부할 때도 젊은 날에 20대에 너무 좋은데 왜 말을 안 듣냐. 그렇게 강경하게 나갔더니 어쩔 수 없이 도움받으려고 얘가 그 선교단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등록비를 내고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걔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탈영을 하듯이 뛰쳐나가서 나 이제부터 내가 자유롭게 살란다. 노록수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살란다. 그리고 지가 무로무로 지 아는 먼 친척 집에 가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자를 오늘날 여호수아의 말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없는 경계선에서 매일 선택하고 인생은 살아야 되는데 핏덩이 때부터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키운 자식이라도 어느 순간 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명의 아프리카 자녀들 가운데
우리 종같이 이렇게 집을 나가버린 애가 한 명 생겼고요. 완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프로디갈 선이죠. 집 나가버린 자식. 그리고 딸내미 둘은 그 부모로부터 그 이어받은 그런 나쁜 그런 유전자 이런 버릇이 있었어. 아무리 정직해야 된다.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는 습관과 거짓말하는 것이 막 입에서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해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수없이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하지만 지도 그때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 죄로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 다 습관이 돼 있는 도둑질하는 중독을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우리 아프리카 자녀 가운데 그나마 한 9명 정도는 그나마 그런 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하면서 크고 있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기도 제목이고 부모의 이제 애가슴, 부모의 이게 이제 짐이 되고 십자가죠. 그는 어떡합니까? 나간 자식은 하나님 깨닫고 세상 고생하면서 당자가 집 나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고 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정말 능력이 있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지 그건 하나님만 미래를 아시고 저희들은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손버릇이 나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이렇게 공부도 못하면서 참 이렇게 제대로 참 정상적인 삶에서 좀 떨어진 아이들 하나님 바로 변화시켜 달라고 또 붙잡고 씨름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참 부모라는 것이 진짜 자식에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못 섬길 거야 라고 예견했던 그대로 우리가 자식이 15명이 있으면 이 15명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그대로 온전히 전수해 주기가 이렇게도 힘들다는 거예요. 핏덩이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으로 가르치고 예배하고 오직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명백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데도 이런 정도단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는데도 열매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코 우리 후세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특별히 신앙,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 부모의 신앙, 자식의 신앙, 형제들의 신앙 이런 신앙들 때문에 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전수시키고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저 혼자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고 그나마 신앙이 부족해도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천국 가셨고 우리 형님이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형수님이 권사님이시고 그래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그나마 이렇게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그래도 주변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가족 친지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그나마 감사하지만 결코 이런 일이 쉽지가 않고 수십 년 평생이 걸리는 정말 지난한 과정 어려운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했으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하나님 끝까지 잘 못 섬길 것이라고 예고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후손의 후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브라함의 명문 믿음의 가문처럼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호수아서의 공부를 말씀을 아버지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고 6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아버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도피성에서 아버지 살게 하셨던 하나님,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 길은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호수아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너희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는지 모든 인생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 예수께서 구원의 유일한 아버지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간절하게 전도하고 도를 전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들의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실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